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황희숙 전도사입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은혜가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b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먼저 시온 복음 선교회의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서 귀한 축복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실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설하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형통하려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금 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아멘.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들 땅과 여단강 건너편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니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미루나무 우거전 그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를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 속에 수많은 다리를 건너게 하시고 오늘 이와 같은 큰 영광에 주님을 찬양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5년 전에 길에서 만난 노숙자 더스틴 밀함 그 아들을 만나게 하시고 빵을 주게 하시고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저희 숙소에서 머물면서 이 아들이 참 큰 아들이라 음식을 같이 나눠주고 한류산 새벽에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 찬양 드리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오가하고 벌먼 신호등에 서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우측에 버스 정류장에 한 홈레스가 있어서 다스틴 저기도 홈레스가 있다. 이동급식으로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길에 가다가 세워서 주고 이 더스틴이 문을 열고 내리자마자 이미 신호등이 바뀌어서 뒤에서 오는 차에 형용할 수 없는 교통사고가 거기서 벌어졌습니다. 차가 받았습니다. 기적 속에 그 아들을 살리시고 그 아들이 다쳐서 넘어지는 순간까지 바나나하고 베거가 들어있는 전도지하고 그 백을 들고 그 순간까지 다친 몸으로 길에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가은이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시고
귀가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고 냄새를 잘 못 맡는다 하는데 그거 외에는 아무 다른 데 이상 없이 큰 기적에 이 아들을 살려주셔서 집으로 캔사스로 어머니 곁으로 가서 살다가 작년에 여기 와서 2년 전에 와서 아들 딸이 있는데 그 결혼하지 못했지만 와이프하고 같이 올라갔지만 와이프가 말을 안 들어서 자기 혼자만 왔다고 한참 방황하다가 다시 가서 그 와이프하고 애들들하고 이제 8개월 임신된 그 딸까지 그 와이프까지 와이프 될 그 아멘다까지 같이 큰 유홀 밴에 싣고 며칠 전에 도착했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드리며 제가 눈이 불편해서 참으로 운전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를 예비해 놓으신 이 아들을 다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온 가족들이 마음에 새로운 움직임과 감동으로 이곳까지 유홀하고 차에 다 싣고 이곳에 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회 4식구 저까지 5식구 그 좁은 그 공간에서 이렇게 다 쉬고 오늘 가서 다 아이디도 하고 또 케어와 또한 또 애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의 그것들을 다 어린애들을 위한 교육과 또한 웰페어 또 하우징 다 이렇게 이미 주님께서 예비해 두셔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너무너무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를 도우신 모든 분께 이 큰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5년 전에 저희 집에 머물렀던 쉐린 웰스 말티네스 흑인 여자 홈레스 알코올 물론 마약 다 중독됐지만 도중에서 만나서 마미 나 여기 있고 싶지 않아 나를 제발 좀 데려가 달라고 마미하고 살고 싶다고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며 나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의 웰페어니 또 이렇게 드라이브 라이센스 모든 걸 다 해주고 그렇게 살다가 우연찮게 웰페어가 나오면서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나가는 것이 벌써 25년 돼서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고 카이저 하스피털 중환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거기 갔더니 토롤리 디제이블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고 퇴원 날짜가 돼서 갈 곳이 없다고 하여 할 수 없이 그 딸을 집으로 와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배설물도 다 손수 처리해야 되고 다 그런 중에 지금은 이제 다시 응급으로 좀 있다가 다시 병원에 가게 해서 지금 병원에 지금 간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쉐린 웰스 말티니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딸이 살아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이 봉사했고 노래도 잘 부르고 전도도 잘하고 그런 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너무 이렇게 홈리스도 운전하다 도망가고 일하다 하고 정말 어려운 찰나에 이렇게 너무 물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만성 피로와 또 두통과 또 어지러움으로 힘이 하나도 없고 너무 노상해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마침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찾아다니는 우리 장 집사님 네 분을 알게 돼서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입고 또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흘 만에 나왔습니다. 장 집사님 네 말씀은 83세 된 할아버지가 미국에 14살 때 양자해 왔다는데 도무지 지금 아이디가 하나도 없고 근거가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받아줄 수가 없다고
하루를 묵은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 제게 전화해서 이러이러 문인데 불법 체류자로 돼 있는데 거기 가서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알게 되는데 그분은 또 기적으로 다 파헤치고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메디칼이 이제 엊그저께 나와서 이제 머물게 됐고, 저는 이 장 집사님들의 도움을 입고 운전도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입원도 하게 해주시고 참 저를 이렇게 도왔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다는데 저는 필요한 것에 저를 도구로 쓰시라고 제가 소원을 했는데 참 잘 만나서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도와서 어제 그저께 퇴원했는데 오늘 이렇게 여기 나왔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2등 급식으로 안 가는 데 없이 다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건강식 회복을 위한 또 독초, 독약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디톡스 역할을 하는 베지테이블 숲과 노아베이거 그리고 바나나 그리고 물 그리고 전도지 그리고 때로는 데려와서 씻기고 토탈 케어 역할을 수없이 했습니다. 이제는 저들이 정말 케어센터와 그들을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대합실이 절실히 요구되오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로 오늘은 어제 이어서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녹음을 보내드렸는데 저는 역대상으로 읽다가 부활절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주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God be with you, bless us.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 은혜가 심령에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하루 종일 온 밤을 지새웠지요. 날이 새어갈 때에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떨고 실망했을까요? 날이 새어질 때에 새벽에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날에도 이분들을 도우셨습니다. 날이 새어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눈이 어두운 분들, 눈이 감겨진 분들 많이 있죠.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No right turn, no left turn, straight ahead. 밤새도록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고 똑같은 그 연못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오른편 깊은 곳에 던지라. 오늘 오른편은 무슨 의미가 있고 깊은 곳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아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을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빵도 있더라. 번역에 떡을 빵으로 정정합니다. 빵.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면 오늘 십계명의 새 빛을 받으시는 십계명을 받아 읽고 새 양식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열려서 큰 은혜의 새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려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활놈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저도 82년도 10월에 저의 본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 33년이 넘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다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애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땡큐 롯.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이날에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며 모든 분께
크리스찬 헤로드 방송국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시 뵙는 시간까지 주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글로리아 김 마마.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의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노숙자들, 삶에 지쳐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빵을 나눠주길 원하는 분들, 노숙자들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213-703-5412, 213-703-5412번입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뇌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이어서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본문으로 내 백성은 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셈이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러운 죄를 회개하여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그날 예루살렘 곧 교회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곧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피아물을 쏟으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셈이 된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샘물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큰 죄죠. 이 시대 교회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하나님께 짓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죄, 이게 죄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즉시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또 한 가지 죄는 인간이 인간에게 짓는 범죄죠. 어떤 범죄가 있어요? 인간이 인간들에게 베푸는 물질적인 피해, 이게 죄입니다.
우리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들, 목사나 성도들 서로 간에 물질적인 피해를 주면 이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를 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웃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십하고 저주한 것,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타락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과 비교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었죠. 스스로 타락했어요. 그 아담과 이브의 그 후손,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우리들, 깨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타락해요. 저절로 타락해요. 깨어있어야만이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교회 나가도 목사도 깨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 속성이, 이 죄 속성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래서 그 죄 속성이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죄의 속성은 살아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이 죄의 속성이 꼼짝하지 못할 뿐이죠. 스스로 타락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연약한 인간은 이렇게 죄를 지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말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고귀한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임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보혈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알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의 더러운 죄들을 회개해야 돼.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며 세례를 받으며, 그러면 주님이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의 죄를, 나의 더러움을 찢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과 육체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죽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매 순간 모시는 삶이 이게 회개예요. 이것이 현재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정결한,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정결한 삶을 못 살아요.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뭐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한 죄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죄 회개해야 돼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사야서 1장 18절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나에게 오라, come unto me.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의 노예가 된 너희들아, come unto me. 나와 변론하자. 나에게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가 회개한다면. 여러분들, 이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바로 찔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찔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이 보혈의 피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들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는, 용서하시는 죄사함을 받는 근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은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닙니다. 계속 솟아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보혈의 피는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정하게 하시는 능력인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보면 우상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에서 우상은 출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욕심입니다. 2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뭘까요? 내게 잘못된 영향을 주는, 거짓된 영향을 주는 리더들. 이 시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거짓 교사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문화적으로도 잘못된 영향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주고 있어요. 사상적으로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모든 교단들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영적인 전쟁을 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런 예배를 보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원하는 것들 그대로 교회는 이 시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욕심, 탐심으로 출발한 우상숭배로 인한 얼마나 가짜들이 이 시대에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 성도, 가짜 목사, 가짜 지도자들, 가짜 신학교들. 가짜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 가정을 잘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우고 주님의 명령하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삶을 들이다가 가면 승리예요. 난 이게 승리라고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물질을 벌어야 돼요. 왜 가짜가 많습니까? 왜 가짜가 있을까요? 가짜가 뭘 보고 가짜라고 할까요? 가짜는 뭘 보고 가짜를 만듭니까? 쌤 간사님, 진짜 보고 가짜 만드는 거야. 가짜는 진짜를 보고 만들어요. 명품 가방, 그 진짜를 보고 가짜를 만들어요. 똑같이.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아니지. 가짜는요, 진짜를 보고 만들어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없어요.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으니까 가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진짜라고 해가지고 여기 사기당한 분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다이아몬드. 진짜를 보고 비슷하게 만들어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를 보고 실망하면 안 돼요. 가짜를 보고 우리 예수님이 가짜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보예요. 아, 우리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짜를 경험할수록 실망하면 안 돼요. 아, 이렇게 진짜가 소중하구나, 예수님이 소중하구나, 너무 귀하구나, 예수님은 나의 에브리띵이구나. 이걸 가져야 해요. 특별히 조심할 것이 거짓된 영향을 끼치는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4절에 보니까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털옷, 고급 옷이죠. 비싼 옷이죠. 있으면 입지 왜 안 입어요? 앞에서 넘는 척해요. 나는 아주 거룩하고 나는 아주 가난하고 감춰놔요. 그리고 어디 갈 때 싹 입고 가요. 털옷 감춰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털옷을 보관한 집이 알지. 네, 자기가 알죠. 네.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해요. 거짓된 선지자는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내가 알고, 그 다음에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자녀들이 제일 잘 알죠. 고노순교회 담임 목사라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잘 알죠. 여러분들, 나의 진실성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빼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인, 잘못된 거예요. 나의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는 신앙인, 축복이에요. 만약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교회 지도자들을 말할 때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모여서 코너스톤 교회가 돼야 돼요. 가정이 교회가 아닌데 코너스톤이 이루어져요?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가정들이 교회로 지어져가는 전쟁을 하면서 코너스톤이 교회가 돼서 져질 때 우리 교회는 참 그리스도의 몸으로 져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신뢰를 받아야 돼요. 적어도 가정에서 거짓말장이다, 사기꾼이다, 외식자다, 수전노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가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결한 삶, 가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결한 삶, 가정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가짜라면 내 아내가 알고 부모가 알고 자녀들이 압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압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진실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진실한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담대함이에요. 당당해요. 교만이 아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이런 거짓 선지자들, 오늘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가짜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멀리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순결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2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그날에 in his time, in his place, 이게 그날입니다.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상,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더러운 일들의 배후에는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악한 일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사건들과 더러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더러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나의 배후에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더러운 귀신이, 악한 영이 나에게서 떠나야 돼요. 그럼 깨끗해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아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입으로 우리가 나불나불만 하면 안 돼요. 입으로 칼싸면서 동시에 나의 삶을 통해서 전쟁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가정에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악령이 떠나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납니다. 성령과 악령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악령을 멀리하면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깨끗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부흥회가 있고 전도 집회가 있어요. 부흥회는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부흥회예요. 그래서 내 영이 부흥하는 거예요. 나의 심령이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깨끗해지게 하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전도는 뭡니까?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달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하기를 원하는 게 이 시대 교회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들이 부흥해야 돼. 그러고 전도해야 돼. 이 땅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야 돼요. 악령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러한 틈을 우리는 주면 안 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 얘기 뭡니까?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죄지침을 받아야 되고 죄의 원인들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연단하십니다. 그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고난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옵니다. 자녀 문제에 어려움이 옵니다. 부부간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로서는 갑자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갑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때로 줄어들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깨끗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교회가 그냥 싸우고 찢고 먹고 하면서 그냥 있으면 오물이 돼요. 구덩이가 돼요. 때때로 만약 그분들이 교회를 나가서 다른 교회 나간다면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왜 나가요? 그 말씀 때문에 나갔잖아요. 그 말씀이 아파서 나갔잖아요. 근데 나가서 그 말씀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 심장에 꽂혀서 아파서 나가는데 In His time, in His place,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이 아팠던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회개가 일어난다면 이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시대 많은 교회가 교인들이 오면 더 늘려서 다 이 안이다 다 모나요. 어떤 그 장소는 그게 웅덩이에요. 샘물이 아니라. 가정이 깨졌어요. 회사가 되고 말았어요. 직장이 되고 말았어요. 학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의 몸이 아니에요. 샘물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역사 연단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순환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절대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순수해졌어요.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더 튼튼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그 구제하는 문제로 싸움이 생겼어요. 이걸 잘 처리하니까 교회가 튼튼해졌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로 죽으니까 오히려 전 지역에 흩어지면서 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져요. 환난이 유익을 줬어요. 이북의 그리스도인들, 저는 이북에 지금 몇 번 갔다 왔어요. 평양도 가고 나선도 가고 갔다 왔어요. 정책적으로 세운 봉수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참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나는 믿어요. 그 안에 지하교회들이 있어요. 내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어놓고 믿는 거 아세요? 잡혀서 죽임당한 사람, 탄광에 끌려가서 노역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멋있는 사람들이 이북에 있어요. 여러분들 8절에 보니까 핍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분의 2가 떠나요. 죽어요. 멸망당해요. 3분의 1이 남아요. 요한계시록도 다니엘에서도 계속 얘기하죠. 그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순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정금이 되도록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어려운 거 싫어하는 가짜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주님을 떠나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순수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남아요. 정금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순결하게 만드시기를 소원하세요. 교회는 순결해야 돼요. 신부가 돼야 돼요. 순결한 신부가. 저와 여러분들이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연단하며 금은같이 연단하세요. 주님은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말라가서를 이용하셨더라고요. 말라기서 3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인생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공의로운 재물이 돼 내가.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승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런데 비슷한 일이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납니다.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게 하신다 또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재림 때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 큰 사건 하나가 대환난이죠. 이 큰 환난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끗하게 했어요. 정결케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순결하게 만드는 일을 이 환난을 통해서 하시게 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역사에 환난이 나에게 고난이 유익이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 네. 지금도 준비하고 우리는 환난을 잘 맞이하고 환난 속에 깨끗해지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돼요. 나의 삶 속에 좀 어려움이 온다고 함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것보다 나를 오히려 돌아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정결함을 유지하여 주님을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지금 있을지 몰라요. 또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뚫고 나가요. 절대 피하지 마세요.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뚫고 나가세요.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온 피 한 물을 쏟으시고 돌아가실 때 구원을 이루실 때 주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요한만 놔두고 여인들만 놔두고 다 도망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십니다. 약속대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갈릴리아로 오라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돼. 내가 땅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러면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니 그들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주님의 제자들, 엄청난 주님의 일꾼들, 엄청난 환난을 통해 연단되어 정같이 다듬어져 멋있게 쓰임받는 진실한 우리 주님의 제자들, 충성된 천국의 일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연단은 좋은 겁니다. 신앙의 연단을 받는 것 축복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르짖게 되잖아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구원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은 정결한 삶을 살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이고 가장 귀한 일인 걸 알고 이 전쟁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셸 자매님,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무리합니다. 이제 마칩니다. 우리 도망가지 말자고요. 그죠? 런어웨이. 탕자처럼 도망가지 말자고요. 고난이 오면,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승순 형제 당하고 있는 고난 통해서 오히려 연단 받으세요. 정문같이 다듬어져서 아주 정결한 자들이 다 되자고요. 정결한 자들, 순결한 자들, 강하고 튼튼한 천국 백성들이 되어서 살자고요.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 견고한 자들이 되자고요. 더 깨끗한 하나님의,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자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멘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꼭 붙잡고 한 발 한 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heaven bound 우리 코너스톤, 우리 모두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벌몬트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10 지역번호 530-4040 310-530-404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힘들고 지쳐 난무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